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변함없이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자기의 죄악이 크다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주께서 택한 백성이 여러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택한 백성이 멸망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가볍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아무리 크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에게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품게 되는 경건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은 어떠한 복을 받는지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저는 그 중에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이 밝히 보이게 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중히 여기고 그분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또 친밀하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권자인 대통령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그런 분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고 친밀해주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여러분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롭고 괴로운 고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외롭고 괴로워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심히 미워하는 원수들도 많아서 그 원수들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혹시 언약의 길에서 떠난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주께 피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골리앗을 물리친 일당백만의 용세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외롭고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며 까닭없이 속이는 원수들이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응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곤고함과 환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 영혼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으려는 원수의 그물이 우리 인생 곳곳에 덫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수의 그물을 우리 눈으로 간파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의 피할 길 가운데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아멘.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 잘 알았던 것이죠. 시편 25편의 처음을 야훼 하나님만을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25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부르며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다윗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그가 바란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사함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광의 구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다가오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